자, 우리 창세기 31장을 보겠습니다. 자꾸 야곱을 요셉이라고 자꾸 제가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알아서 들으세요. 자꾸 헷갈려. 자, 내용을 먼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라반의 소유를 다 빼앗아서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죠?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할 때 안색은 복수형으로 돼 있어요. 안색들을 보았다, 얼굴들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에 다양한 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오늘 표현이 되어져 있고요. 보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사하다, 면밀히 살펴보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복잡한 미묘한 그 마음의 어떤 일들을 이 얼굴에 막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야곱이 그 표정에 일어나는 이 일들을 면밀히 살펴보았다, 주의 깊게 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자,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야곱이 라반의 안색들을 보고 조사하고 나서 전과 같이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그때, 여기 3절 앞에 보시면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때라는 말이 원래는 들어갑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야곱에게 임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자, 지금 야곱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죠. 그렇게 태어난 것은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빼앗아서 나에게 주신 거야라고 말하고 있고요. 지금 누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죠? 야곱이 라반에게, 라반의 딸들에게, 레아와 라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장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장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자,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재산이 자기 쪽으로 이렇게 넘어오는다고 하는 게 왜 그렇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나뭇가지를 벗겨서 거기 앞에 놨다고 해서 지금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나무 껍질을 벗겨서 라반이라고 하는 이름을 앞에 세워다 놓고 하나님이 라반을 조롱하신 거라고.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역전시키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소유권이 다 라반에게 있어서 라반에게 질질 끌리면서 살아가던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지금 높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 거예요.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야곱이 알고 있었어요. 이 꿈이 없었다면 야곱은 역시 나무 껍질을 벗겨다가 앞에다 세워놨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역시 이건 과학이야. 이랬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예, 굉장히 감동스러운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그 20년 전에 네가 베델에서 한 행동을 내가 알고 있다. 그때 너와 내가 했던 약속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특별히요.
거기서 네가 기둥에 기름을 붓고 내게 서원하였던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죠? 예배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20년 전에 야곱이 그 광야에서 그 돌에다가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예배를 지금도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대요. 우리가 매주 드리는 그 예배들 있잖아요. 그죠? 그 예배도 그 수십 년 전에 드렸던 그 예배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대요. 아, 나도 잊어버렸는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참 감동스러운 것 같아요. 예. 계속 보겠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다 먹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지금 딸들도 감정적이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자 16절까지 그 아내들이 라헬과 레아가 야곱의 그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그렇죠? 그 일을 16절에 보시면 그 일을 다 준행하라라고 이야기가 됐고요. 17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때 일어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원어에 보면은 거기 안에 그때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 그들이 동의했을 때 그 아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시오 당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때 움직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17절.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자, 그 동의했을 때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어나다라고 하는 것은 과감히 결정하다라고도 번역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용기를 내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모든 가축을 이끌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헐떡거리다, 서두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급하게 이제 막 이제 긴박하게 이제 막 움직이는 거죠. 19절.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네, 드라빔입니다. 여러분 드라빔은 가신이에요. 그 집안의 우상입니다. 그 드라빔의 역할이 있어요. 뭐 이제 그 가족을 지켜준다 뭐 이런 개념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드라빔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재산권을 가져요. 그러면 라반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으면 라반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누구 거예요? 라반 거예요. 자 그러면 라반의 집안 안에 요셉이 들어 있어. 그러면 요셉 누구 거예요? 라반 거예요. 아 요셉이래요 자꾸. 야곱 누구 거예요? 야곱의 부인 누구 거예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아까 전 시간에 드라빔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근데 라헬은 왜 드라빔 가지고 갔을까요? 드라빔은 우상인데 왜 가져갔을까? 라헬이 아니어서 모르겠어요. 왜 가져갔을까? 일단은 드라빔을 믿었을까요? 일단 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자, 3일 만에 들켰어요. 그리고 쫓아가서 7일 만에 찾았어요. 그렇죠? 네. 24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자, 여러분 23절에 보세요.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요셉의 그 가족 그 무리들을 쫓아가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저를 보지 말고 성경을 보세요. 몇 명이 쫓아갔습니까, 지금?
자,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이렇게 됐죠, 그죠? 자, 단수로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럼 몇 명이 간 거예요? 2명. 자, 그리고 25절에 보세요.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 이후로도 다 단수로 되어 있어요. 원어를 봐도 단수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2명이 쫓아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큰 부족을 이끌고 막 도망가는 사람을 2명이 쫓아간 거예요. 지금 이 본문에 충실하면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일단 넘어갑시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지금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라반의 손에 있습니까? 2명이 지금 가 있는데 지금 요셉 쪽에는 종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보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드라빔 이야기하는 겁니다. 드라빔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자, 라헬은 드라빔을 신으로 믿었던 걸까요?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이 뭐죠? 그것을 깔고 앉았어요, 그죠? 그것을 실제로 라헬이 생리를 하고 있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자기가 정말 섬기는 그 신을 이렇게 깔고 앉는 것은 이제 고대 근동에서는 그것을 이제 믿지 않고 그거 그냥 깔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라헬은 왜 드라빔을 가져갔을까요? 소유권 때문에 그래요. 소유권. 드라빔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집안에 있는 것들은 다 누구 것이다? 그 드라빔을 갖고 있는 사람 것이에요. 자, 그런데 라반이 드라빔을 갖고 있으면 나중에 쫓아와서 그 드라빔을 통해서 야곱의 재산을 다시 이렇게 빼앗아 갈 수 있는 충분히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라헬은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중을 대비해서 가져간 것으로 봅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이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 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량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자, 여기 보면 이제 드라빔이 없다라고 이제 드라빔을 찾지 못했으니까요. 드라빔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야곱이 이제 항변, 울분을 터뜨리는 그 장면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38절에 보시면 내가 외삼촌의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외삼촌의 양떼의 숫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때 당시에 목동들은 그냥 목동 일을 하면서 숫양은 그냥 식량으로 이렇게 잡아먹는 게 일상이었대요. 자, 그런데 그것조차도 나는 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내가 외삼촌의 양을 이렇게
치지 않았습니까? 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네,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난 것까지도 야곱이 알고 있었습니다. 계속 볼게요.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자, 다 내 것인데 그러나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내가 무엇을 하겠느냐. 앞에 그러나가 붙습니다. 중간 안에. 네, 그럼 이해가 되죠? 44절.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우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 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에시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에시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와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그러니까 야곱과 이제 라반 사이에 돌 무더기를 세우고 자, 서로 넘어가지 말자. 그러니까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라반이 하자고 해요. 이거 왜 하자고 할까요? 드라빔을 못 찾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쫓아와서 야곱이 쫓아와서 자기 나중에 세력이 커져서 쫓아오면 이제 뺏길 수 있으니까 서로 드라빔을 찾았었으면 이게 소유권을 다 내 것으로 할 수 있는데 이제 그것을 할 수 없으니까 중간에 이렇게 무더기를 세워놓고 서로 넘어가지 말자. 우리 서로 이렇게 약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계속 읽읍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네, 이렇게 2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믿음은 정죄받는 것입니다. 5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장에서는 믿음의 정죄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야곱이 실제적으로 이제 라반 곁을 떠나서 베델로 향해 출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전장에서 확인해 본 것처럼 이전에 야곱은 라반 곁을 요셉이 태어난 것을 보고 떠나려고 했었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그에게 재물을 독립할 수 있는 재물, 그 가세를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6년을 더 이렇게 지키게 해 주신 거죠. 근데 31장에 넘어와서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를 이제 베델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만 갖고 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범사의 기한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라고 해서 교회의 일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 주의 깊게 살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살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지금이다, 이제 지금이야, 일어나 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정말 이렇게 세우시는지 정말 그런 것들을 살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을 고려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것이냐라고 하는 관점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상황을 고려해야 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려면 첫 번째로 주변의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난번과는 달리 라반의 안색이 바뀌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수형으로 되어 있다 그랬고요. 그리고 그것을 면밀히 살폈다, 관찰했다, 조사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상황이 바뀐 거예요. 이제 마음이 바뀐 거야. 라반이 그 마음에 야곱에 대한 이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부자가 되어서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게요? 여러분들이 잘 될 때,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때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돼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배 아파하잖아요. 아, 축하해 하면서 얼굴로는 막 썩소를 막 짓고 있어. 그럼 그 사람도 여러분들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정말 같이 기뻐해주고 이러는 사람들이 진짜 여러분들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야곱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가 부자가 되었어요. 이제 그가 어떤 한 부족의 족장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라반의 안색이 바뀌었어요. 지금까지 그를 붙들기 위해서 따뜻하게 말했던 그 외삼촌이 아니에요. 상황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려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고려해야 합니다. 2절에 보시면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거기에 대하여 자기에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요. 라반의 안색이 변하였을 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돌아가라고. 하나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고려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방법론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고려하면 될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그게 말씀으로 이걸 분별할 수 있을까요? 방법론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하세요? 보통 이렇습니다. 말씀이 딱 떠올라요. 내가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 말씀이 딱 하고 떠오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탁 들어와요. 그리고 그 말씀이 지워지질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이런 분들 많이 보시죠, 그죠?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으세요. 말씀을 보는데 그 말씀이 정말 특별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생각이 나고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이러한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분명히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그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죠? 다소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말씀을 봐놓고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유다가 예수님 팔려고 이제 가라 이 말씀 보고 나도 갔다 이런 얘기 했던 사람,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네. 정말 그 문맥에서 그 말씀이 아닌데 그냥 내가 그냥 그 말씀을 보고 싶어서 그런 마음으로 보다 보니까 그게 내 안에 탁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법은 분명히 있을 수는 있으나 다소 주관적일 수 있고 위험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이 말씀을 통해서 친밀하게 삶 속에서 계속 교제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푹 젖어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오셨고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하나님의 식과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싫어하시는 분이신지, 내가 말씀을 통하여, 말씀들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는 거예요. 그 친밀한 상태에서 어떠한 것들을 결정하는 거예요. 저는 두 번째 것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이것이 훨씬 더 안전해요. 저는 제대하기 전에 비서실에서 근무했다고 그랬잖아요. 높은 분을 모시고 살았어요. 높은 분을 모시고 살면 피곤하기가 아주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보고서를 들고 들어가면은요, 어떤 이 내용을 봐야 되는데 막 자간을 보고 막 야, 이 글씨체가 이게 뭐냐? 고딕으로 해야지. 야, 이 제목은 파란색으로 해. 해서 파란색으로 갖고 들어갔더니 야, 요즘 이게 무슨 빨간색으로 해. 막 이러지는 너무 힘들 때가 많았어요. 자, 그런데 그 높은 분을 오랫동안 상대하다 보면 이분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들을 내가 알게 돼요. 그분과 친밀하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는 보고서 가지고 들어가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돼요. 그분이 어떤 지휘 방침을 가지고 있는지, 그분이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떤 결정을 내릴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내가 알게 돼요. 그러면 일이 굉장히 수월해지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내가 친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내가 말씀을 통해서 이끌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여야 합니다. 이것이 더 좋습니다. 첫 번째 것도 좋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것이 안 되는데 첫 번째 것으로 가면 위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친밀한 코이노니아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서 말씀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상황이 변화되는가를 봐야 돼요. 정말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이끌고 계시는가를 고려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고려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제대로 고려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놓여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중요한 사람들의 동의가 있는지를 봐야 해요. 지금 야곱은 누구의 동의를 얻고 있나요? 레아와 라헬의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첫 번째로 운명 공동체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가 누구인지, 내 남편이 누구인지, 지금까지 상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또 세 번째로는 나중에 이 아내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제가 평가하기가 참 어려운데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러한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이 있는가를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청년 시기에 제 신앙의 모토가 두 개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호랑이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풀을 뜯어먹지 않는다 였어요. 호랑이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풀을 뜯어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는 그리스도인은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은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예요. 호랑이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풀을 뜯어먹지 않아요. 두 번째가 뭐냐? 신실한 어른들의 공통된 의견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시 말합니다. 신실한 어른들의 공통된 의견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신실한 어른들의 조언을 들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공통된 의견이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 그분들이 어떠한 성경의 원리로 여러분들에게 조언하시는지 그것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사람들은 귀가 가리워서 내 귀를 긁어줄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인데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개입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라반이 쫓아갔어요. 두 명이 쫓아왔어요. 자, 근데 이거는 해석적으로 조금 갈려요. 형제라고 했을 때 이것을 하나의 무리를 단수로 표현한 것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저는 두 명이 갔다는 그 견해를 지지합니다. 그런데 꼼짝 못해요. 야곱이. 왜 꼼짝 못할까? 자기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는데도 왜 두 명이 왔을 때 왜 꼼짝 못할까? 20년 동안 학습된 관계가 아닐까? 20년 동안 라반에게 막 억눌리면서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군생활 20년 했는데요. 20년 동안 제 고참이 있어요. 지금도 이따금씩 만나요. 그러면 고참이에요. 네. 그 학습된 억눌림이 그에게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라반이 기세등등하게 쫓아갔습니다. 7일 동안 달려갔어요. 쉬지 않고 달려갔어요. 그런데 이제 야곱에게 다다르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관여하셔요. 하나님이 개입하신다고요. 그리고 그 개입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야곱이 알고 있었어요.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 여러분들이 분별하고자 하는 그 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함에 있어서 이건 하나님이면 아니야. 이거 꼭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야라고 하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느껴야 돼요. 그걸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그걸 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승리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정신 승리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냉정하게 이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고급 기술이에요. 우리 내가 어떤 사람을 소개받았는데 이 사람과 내가 결혼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고민 우리 청년들 많이 하잖아요. 그죠? 내가 이 직장을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 많이 한다고요. 자, 그럼 그럴 때 우리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분별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는 상황을 고려하는 거예요. 정말 지금 상황이 변화되고 있는가? 내가 나서야 되는 것으로 지금 상황이 그렇게 변화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아주 면밀하게, 아주 주의 깊게 살펴야 돼요. 야곱은 그 사람의 그 표정이 바뀌는 것,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막 읽었어요.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이끄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신실한 어른들의 공통된 의견이 있는가? 신실한 어른의 공통된 의견이 있는가? 여러분들의 이 지점에서 약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모임의 장로 형제님들을 존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건강한 교회, 그러니까 신실한 어른들이 속해져 있는 그 교회에 여러분들이 속해 있다는 것은요,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그분들의 지혜를 이렇게 얻을 수 있다는 것,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신 개입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덧붙여 볼게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 선택하면서 살아가요. 예전에 어떤 간호사 자매가 저한테 와서 물었어요. 형제님, 이 병원에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이 병원에 취직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물어봐라 그랬어요. 병원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선택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 내비게이션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겁니다. 제가 여기서 서울 청와대를 내비게이션으로 찍고 출발했어요. 쭉 가. 그래서 서울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 시내를 막 들어가서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막 인도되어지고 있었는데 제 실수로 제가 잘못된 길로 들어섰어요. 그러면 그 내비게이션은 어떻게 하나요? 그 순간 바로 로딩을 다시 해서 다시 청와대로 나를 인도하기를 시작해요. 그렇죠?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실수해서 잘못된, 하나님 원하지 않는 그 길로 내가 접어들 수 있어요. 내가 좋지 않은 선택을 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또다시 거기서부터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점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기를 곧바로 시작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쫓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정말 정직하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쫓아가기를 원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병원입니까? 저 병원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저 사람입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